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45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45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도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혹시 스크린에 나온 이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힌트로 사가 떨어지는 모습까지 제가 담아왔습니다. 누굴까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무엇입니까? 이 법칙은 우주의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법칙이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중력이라고 부르지요. 뉴턴은 이 법칙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법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턴은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힘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자유에서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 장면,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 떨어짐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결국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는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그 힘이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의 결과는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결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윗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나발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과 태도를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나발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이러한 저주의 말을, 무시의 말을 퍼붓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지요.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허리에 칼을 차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발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러한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허리에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이동시켰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 다윗의 생각은 나발에 향한 분노와 저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굴에서 만난 사울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다윗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건, 그 사람, 그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이가 바로 다윗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만 읽어봐도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울을 살려준 뒤에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절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원인은 쫓김을 당하는 환경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과 이런 절망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첫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무슨 상황을요?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요. 지금까지 겪고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윗의 그 삶은 지금 1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사울의 손에 언제든지 쫓겨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주변과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쫓김과 그리고 쫓아오는 그 모든 상황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가득 차게 되자 결국 어떠한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까? 언젠간 사로잡힐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생각까지 나가게 되었습니까? 왜 이러한 절망 가운데 다윗이 놓이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스스로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걱정을,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다윗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 이번 한 번뿐입니까? 아니요. 이전에도 도망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한 그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의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모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지금 당장에 나의 목숨을 부재받기 위해서 그 수치로, 그 모멸로, 그 모욕감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따라가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의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그가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600명의 무리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져야 했고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안과 안전이 있는 곳이라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면하는 문제, 언젠가 사로잡히게 될 그 두려움, 그리고 600명과 그 가족들이 경험하게 될 그 끔찍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것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될 때에, 인생의 코너에 몰리게 될 때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내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큰 문제가 엄습해 올 때, 우리도 그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악한 블레셋을 향해 나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들어닥칠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마치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손을 내미는 것처럼 악한 블레셋 같은 자들에게 우리도 손을 내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붙잡고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른 생각이 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나아갑니다. 가드라는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가드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위기를 피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 성경 안에 또 있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이라는 자를 기억하십니까? 가뭄이 들자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은 온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돼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난 그 자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다윗과 관계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의 며느리 한 사람 기억하십니까?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지요.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손의 자손을 낳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다윗의 계보에 그 하나님의 떠난 자, 그 자가 그 모압 땅에 나가서 그 절망과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맛본 것처럼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이 살기 위하여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절로 도망가서 불자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지요. 그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실제로 그 땅에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자신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도움이 되는 그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고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한적인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경험의 차이, 지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은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와 연약함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좁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좁은이라는 의미는 박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박해받는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을 14절에는 어떤 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좁은 문, 이 박해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박해의 길이라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데, 어려움을 받는데, 힘듦을 당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좁은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박해의 길, 그 핍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할 때에 그 생명 대신 예수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차고 넘치는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너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나아가라.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으라. 엎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십니까? 아니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실상으로 임하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막연함 속에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은혜가 보이지 않고 나에게 허락될 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소망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못된 생각과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과 선택은 본문 말씀을 그냥 쭉 읽어보면 마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사울은 더 이상 다윗 쫓는 일을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과거와 상처를 씻는 듯이 아기스는 그 다윗에게 땅을 내어주었고 그 시글락을 얻어서 그 600명과 그 가족들과 함께 시글락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은 멈추고 동료들과 가족들이 살아갈 터전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다윗의 전략, 마치 다윗이 붙잡은 그 세상의 방법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이 지금 시글락에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그들이 시글락에서 안전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다윗의 모습, 이러한 그 600명과 그 가족들의 모습이 정말 안전을 누리고 있을까요? 정말 평안을 누리는 것일까요?
정말 그 땅에서 그들은 성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평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면밀히 바라보면 그들의 삶은 안전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눈치를 보며 그 땅에서 더 큰 심적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 민족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늘 경계하는 대상이었고 그런 지역의 땅을 얻어서 산다는 것은 이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반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도 그런 눈치를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사울에서의 쫓김은 멈췄지만 그 블레셋 왕과 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며 또 나름의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것을 약탈해 옵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와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다윗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더 그 땅 가운데서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시글락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글락이 점령당하고 나서야 시글락 땅의 가정들이 다른 민족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아이들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그 이전에 시글락 땅에서의 삶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하고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취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단 1도 없습니다. 9절 말씀도 보세요. 그 공격한 땅에 남녀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의복을 빼앗습니다. 왜 이들이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남녀를 죽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이 남을까봐, 그 땅의 모든 사람을 다윗이 죽였다고 그렇게 소문이 날까봐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본 사람, 자신이 침략한 그 땅의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다 죽이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공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세상 사람, 세상 욕구를 따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죄를 짓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던 다윗이 한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지금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다윗에 대해서 가드왕 아기스 왕은 명확하게 다윗의 위치와 지금 다윗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게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얼마나 그들에게 충성을 했으면 이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은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자가 이제 세상 왕의 부하가 되는 그 다윗의 지금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니라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힘든 일을 당하면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손 내려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생각을 하시고 그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바름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된 인생 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